오늘은 캠퍼스 자유본문으로 주어 주었는데 이제 가정에 대해서 자유본문으로 설교하라라는 교회에 또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우리 5월 한 달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새롭게 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꿈꾸는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보기 원합니다. 미국의 UCLA라고 하는 의과대학에서 노 교수께서 이제 인턴을 마치고 전문의를 다 수료한 지체들이 이제 일반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병원을 직접 이렇게 전문 의료를 하기 전에 마지막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 마지막 수업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 노 교수의 메시지를 담아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으로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아이들도 4명이 이미 있었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장님이 됐고, 둘째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고, 셋째는 이 폐결핵에 걸려서 귀머거리가 되고, 또 넷째는 악성 질병에 걸려서 면역력이 약해서 또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5째를 임신했대요. 이 5째를 태중에 임신했는데 이 아이를 이 산모가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의학도들이 일제히 다 100% 유산시켜야 된다, 낙태해야 된다, 낳으면 안 된다, 절대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노 교수가 마지막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자네들은 베토벤을 죽인 것이네. 1770년도 실제로 베토벤은 57세의 나이에 죽기까지 그의 형제들은 총 4명이었고 둘째는 죽었고 다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베토벤을 만약에 우리가 낳지 않았고 사산시키거나 유산시키거나 낙태시켜버렸다면 우리는 세계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이 놀라운 위대한 천재 음악을 들을 수 없었고, 또 그는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사회에 공헌하며 살았던 천재에 가깝죠.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또 우리의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 경시 풍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음 세대와 차세대를 많이 걱정하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회를 어떤 변혁시키거나 해줄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기성세대들이 다 만들어 놓은 영적인 장애 요소들을 그냥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세계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한번 사회 이슈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인구 절벽 그러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인 가족 수가 2021년도 기준, 이거 뭐 3년 전 기준입니다. 35%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그런데 이 인구가 더 늘어난다 그래요. 50%가 넘게끔 1인 가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500만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소비 패턴이라든가 또 경제 패러다임을 누가 바꾸고 있어요? 1인 가족이 바꾸죠. 집, 아파트 지어놔도 안 팔립니다. 1인 가족만이 오히려 살아남는 시대인 거죠. 뭐 밀키트라든가 뭐 배송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1인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이루기 싫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혼주의, 저출산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갖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게다가 남녀노소를 불문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에다가 노인 고독사 자살률 1위입니다. 게다가 나이 든 분들도 1인 가구를 다 선호해요. 남편들은 어디 갑니까? 자연인이다 보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혼자 해먹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성들도 이제 더 이상 남자들에게 가부장적 권위에 눌려서 그렇게 안 살아요. 요즘 다 충분히 경제생활 가능하고, 그러니까 1인 가족이 그렇게 증가되는 거죠. 20대만 넘으면 부모와 같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30, 40대 결혼 정년기를 훨씬 더 뛰어넘으면서 다 각자의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편안하게 누구 간섭도 안 받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인구가 증가할수록 우리 사회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낙태, 동성애, 젠더 이슈, 사회적 성자기 결정권, 그리고 저출산, 비혼, 여러 가지가 다 종합해 보면 무슨 문제냐면 가정 안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가정 안 만들겠다라는 것은 뭐에 반하는 것이냐면 개인의 견해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세우신 이 가정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안에는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음모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싸움은 가정의 달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이슈들은 해석만 다르지만 결론은 뭐냐면 반신문화요, 가정을 안 이루겠다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생명, 존중,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많이 혼란하고 어려운 거예요. 출구도 안 보이고 해법도 안 보입니다. 아파트 진다고 되는 걸까요? 예산을 많이 늘려준다고 해서 자녀를 낳나? 기독교 세계관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도 어린이지만 어린이들이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델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구원에 관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해 가느냐에 대한 스토리 전개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출애굽기 했다라는 대로 다 그쳐버릴 수 있어요. 생명 경시에 애굽에 살던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생명 존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갔는가, 그게 메시지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자살을 방조하고, 또 어떻게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가정을 꾸려간 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풍성한 생명으로의 가정으로 나아갔느냐, 그 얘기죠. 이름도 안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됐다라는 스토리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세속적인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가정을 지켰는지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생명 경시 풍조와 또 반기독교적인 반신 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을 때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죠. 그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세속의 물결을 극복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웠는가.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익명으로 나오는 것은 뜻이 있어요. 일단은 이 아이의 모계였던 어머니가 나오고 또 그 딸이 나오죠. 아기의 누나였던 딸.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나오죠. 여성이죠. 그리고 그녀를 도와서 같이 돌보던 시녀들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여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멘 한 사람 했습니다. 그 엄마,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죠. 믿음의 어머니의 그 영성이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 레위 지파 한 남자와 레위 사람이 딸과 결혼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과 원래 설린 관계를 맺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정책을 뒤바꿔 버리죠.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늘 기독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가 또 다음에 바뀌면은 반기독교적인 정권이 서서 이 기독교와 사립학교를 어렵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애써 세워놨던 거룩한 방파제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늘 그래 왔어요. 고대 세계서부터.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면서 모든 히브리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사산시키고 딸만 골라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씨부터 마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뭐냐면 너무나 잘생겼다. 토부라고 되어 있는데 미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자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원치 않게 또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는 적어도 아들을 낳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처럼. 아들이니까 슬퍼했던 거예요. 키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을 해내죠. 파피루스 같은 갈대를 갖다가 엮어서 거기다가 역청과 진을 바르서 작은 배를 만드는 거예요. 키도 없고 모터도 없는. 그러니까 여기 갈대 상자는 이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테베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테베. 역청과 나무진은 뭐냐면, 역청이라는 것은 코페르라고 그래서 이 아스팔트 찌꺼기죠. 그 석유의 그 찌꺼기. 그런 게 이스라엘에는 비옥하니까 많았나 봐요. 그걸 발라가지고 겉에다가 하고 안에는 이 송진을 발라가지고 방수제로 썼던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랬습니다. 나무와 나무들을 엮어가지고 이 코페르와 진을 발랐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침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레위 지파의 남녀, 믿음의 부모 그리고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냈을까? 이 갈대 상자는 많은 영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생명 경시의 풍조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생명싸개에다가 감싸고 보호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시키겠다는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었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자 기도하고 이 자녀를 나일 강둑에다가 흘려내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마지막 이 아이를 이 강보에 싸고 이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덮었을 때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렇게 놓을 수 있겠어요? 친자인데 못하죠.
그러나 이게 사는 방법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다가 맡긴 거죠. 그러나 세상의 물결이 이 아이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역청과 진을 발랐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몸값이라는 단어이고 속전, 누가 값을 대신 지불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자 또 십자가의 이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모두가 다 가정 이루기 싫어하고 비혼주의, 저출산, 생명은 나는 그냥 성가시다.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라는 세상의 트렌드에 모방을 해서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겠지만,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거는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회적인 존재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거룩한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을 가보면 목사이지만 꼭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 온 것 같다. 교회 온 것 같다. 그리고 천국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또 건강한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가족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다 천국이에요. 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NA가 같은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남녀가 이렇게 키우고 싶었던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기독교 가치관으로.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믿음을 지키기는데 초점을 맞춰서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교육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국영수 열심히 하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장례식을 하는 날 어떤 이 역설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예, 서울대까지는 제가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얘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가보면 구원을 스펙으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예수 잘 믿게 하는데 이 레위 지파의 부모처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못 들어오도록 보혈로 덮고 믿음으로 잘 덮어가지고 이 아이를 생명싸개로 신앙의 전수를 잘 해주면 그게 믿음의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부대끼면서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손길을 베푸시나요? 여러분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을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가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믿음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인데, 반신문화, 생명, 경시, 풍조의 문화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힘듭니다. 순탄하지 않아요.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왜 애를 그렇게 키우느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하필 그때, 이 그때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왜? 여러분, 애굽은 다신주의 신을 섬기는 나라였고 이방신을 날마다 신전에서 섬기기 위해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때 이방인의 공주를 통해서 목욕을 하던 그때, 왜 하필 공주가 그때 목욕을 해야 됐고 나일강으로 와야 됐을까?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섭리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도 한두 번 일어나면 우연이지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신다면 그거는 필연을 가장한 우연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갈대상자에 갑자기 울고 있는 아기가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신녀를 시켜가지고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열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히브리 남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얼굴 피부색과 애굽인의 피부색은 달라요. 마치 베트남 지체와 우리 한국 사람은 구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르죠. 이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히브리 남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 명령을 어기고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을 해서 이 아이를 애굽으로 데려가라 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왜 하필 모성애가 발동이 되고, 왜 하필 신전에 제사하러 가는 날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됐으며,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섭리사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허용한 거죠. 코로나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로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에스더서가 있었는데 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6장 1절에서부터 3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의 삼촌이 모르드게였거든요. 근데 원수의 세력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생명 경시의 풍조가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저지하려던 것이 모르드게였죠. 근데 공무원이었지만 정치를 계속 하는데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단절되고 잘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박다니와 데라스가 있어서 이 전보를 듣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내일이면 하만이 또 계략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게 돼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더는 금식하고 모르드게도 금식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에도 뜻이 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지? 밥을 더 먹고 막 자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병원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어성어성거리다가 신하들을 깨워가지고 그 새벽에 뭐 시켜요? 역사 좀 읽어줘라. 왜 하필 역사를 읽어줬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발견한 박다니와 데라스가 이걸 기록이 됐는데
어떤 훈장도 안 준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공헌을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누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파헤치다 보니까 모르게를 드려라. 그래서 정치적인 발판이 만들어지고 왕에게 왕이시여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봐요? 섭리라고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수, 자녀들이 군대에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유학생활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부모의 기도를 원하는 거죠.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왜 하필 그때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했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죠. 하지만 그때 또 이 아이의 누이가 등장해서 갑자기 공주에게 당돌하게 말하는 거예요. 공주님, 제가 젖을 먹일 수유를 할 사람이 있어야죠. 제가 그 아이를 젖을 먹일 보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또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해서 데려왔는데 요게벳인 거예요. 친모, 모세를 낳은 엄마.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공주가 뭐라고 허락하냐면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기를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집에 데려가 놓고 젖을 뗄 때까지 4년 동안 자기가 낳은 아들을 돈 받으면서 젖을 먹인 유일무이한 여자가 된 거예요. 괜찮은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을 받는다? 4년 정도 지나니까 또 2번째 생이별을 해야 되죠. 이제 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유식이 없었기 때문에 4년이 족하고,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담아 뛰었던 그 어미의 마음이 이 4년째 됐을 때 이 모세가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또 보낼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4년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기도로, 말씀으로, 정체성을 언약 백성으로 계속, 노래도 가르쳤겠죠. 찬송으로. 이 4살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메모리가 돼가지고 영적인 DNA로 있었던 거예요. 떠나보낼 때는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이 떠나보냄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이 주권 전의를 하는 거죠. 주님, 나는 부모가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보낼 때부터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부모 노릇 못합니다. 이 아이 내가 못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고 보냈지만 2번째 유예 기간을 둬서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2번째 보낼 때는 진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파송한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정서로 돌볼 수 있다고 보세요? 어제 우리 청년부에서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했던 한 자매, 이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냥 헌신하다 보니까 결혼도 때도 다 늦춰서 이제 노처녀 노총각을 갖다가 이제 주례를 하는데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라고. 결혼식은 독립기념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수많은 가정의 생채기와 아픔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왜 이렇게 많이 있죠? 떠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는 싶고, 아이 낳으면 부모가 키워줄 거를 기대하고, 자기네들은 하고 싶을 거 다 하고, 말은 듣기 싫어하니까 부모가 시댁과 이 친정에서 조종하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김서방 잘 들어, 내 딸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용돈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는 다 그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손주가 이뻐서 보아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적정선을 유지해야 돼요. 고통이 있었지만 바로의 그 생명 경시 풍조에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어떻게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에게 자녀를 맡겨드린 거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부활신앙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영적인 저주, 영적인 자살의 말들 방조하는 것들 좋지 않아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막 이런 비판과 저주의 말들 이제 다 걷어내고 역청과 진을 발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야 돼요.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 참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생각나면 문자를 바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엄청 사랑하신대. 11조 냈니? 너 헌금을 떼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너 직장에 가거든 큐티하거라. 여러분, 자녀들이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차세대 예배와 성인 예배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성인 예배는 조용히 말씀을 경청히 하지만 안 들어요. 근데 차세대는 소란하고 시끄러운데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들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설교자가 지금 허탈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목사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갈대상자 보혈로 잘 키운 자녀만이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갈대상자를 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순모임, 예배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두운 시대 생명 경시 풍조에 정말로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의 갈대상자,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참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